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아침을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분주하다는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는 하루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최소한 이 아침에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열기 전 주님께 먼저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 마음이 진심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며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조금 더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정말 좋은 교회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좋은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 하면 아마도 좋은 프로그램, 또 이 양육의 여건을 갖추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의 여건을 잘 구비한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또 시설과 또 주차장과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좋은 교회의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를 왜 좋은 교회로 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사역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환경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 살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복음은 환경을 이기는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럽을 바꾼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 이 복음화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동일한 복음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다. 굉장한 도전 아닙니까?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세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 설교 시리즈 오늘 3일째입니다. 세 번째로 그 헌신에 합당한 보상, 이 보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복음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사실 때문에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면제되지 않은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질병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상급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사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때문이죠. 또 복음 증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는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인생에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나는 정말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희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나의 자랑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 맞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왜 나의 자랑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의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험은 저에게 있어 아주 큰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 그 방학 시즌이 되어서 샌디에고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샌디에고는 이 LA, 캘리포니아 밑에 있는 지방으로서 아주 날씨가 온화하고, 또 여기에는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동물원도 있고, 그래서 동물원에 간 것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어떤 그 쇼가 시작되기 전에 이 중앙에 이 쇼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탠드 같은 이 스탠드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쇼를 진행하는
안내자, 사회자가 나와서 제일 시작하기 전에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군인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의외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대에 간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동물원에 간 것입니다. 그 동물원에는 부모, 자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인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저도 군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났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초월하여 희생과 헌신을,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저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밀려오는 그 감동이 있죠. 감동. 왜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감동을 받는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요. 그것은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은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아준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저희 둘째가 미국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수업 시간에 부모님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아빠를 그리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달라. 제 사진을 줬는데요.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그리는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빠 군인이냐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고 우리 아이 아빠가 군인이라고. 정말 얼마나 수고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한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아빠가 최고다. 군인은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과 아이들과 친구들이 알아주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아이의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미국 국민들은 정말 이 군인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아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학교에서부터 선생님이 정말 이 군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경험, 국민들은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물며 국민들이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아줄 때 군인은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전쟁터 싸움터로 나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 원동력을 어디서 얻는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국민들의 그 군인들을 향한 헌신과 가치를 알아주는 것, 이것만 해도 다른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내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때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아픔이 여러분 왜 없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선교에 소중한 발자취를 남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선교에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필요한 것도 많죠. 그런데 이분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은 선교사님 저분에게 가서 또 저 단체에 가서 좀 후원도 요청하시고 지원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과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 사람들의 도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과 지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급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다가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 이것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욕심까지 채워주시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이 있는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앞에 헌신한다면, 복음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AD 61년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살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과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 이 놀라운 성경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리고 입증하는 삶, 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서 이기게 하시며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이기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매달리는 하루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의미를 알기 위해 매달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며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